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들려져야 할 복음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 들려져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또 다른 서신들을 살펴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와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두 단어, 분별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판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권면하면서 분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서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아들 디모데와 같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에게 분별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분별이라는 단어를 써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권면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악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할 때 분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이 우리 가운데 희미해지면 우리는 늘 넘어지는 삶을, 또 우리를 꿰는 그런 악의 권세에게 늘 그 악의 권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할 때 분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판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우리를 권면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판단하는 그 자체, 그때부터 스스로 내가 나를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코 면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도 어리석게도 똑같은 일을 자신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정죄함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분별이라는 단어와 판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분별이라는 단어는 조금 좋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생상적인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사용하고서 분별하라. 분별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반대로 분별한다면 우리는 주의 뜻을 향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분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판단이라는 단어는 조금은 파괴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우리에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분별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장려하고 있는 반면에 판단이라는 단어는 금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두 가지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더 우리에게 과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에게 형제 사랑의 실천을 더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렇듯 사도 바울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어서 우리가 과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또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형제 사랑에 실천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실천 항목이 있다면 바로 이 형제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룬다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호처럼 외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어려운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그토록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사명은 해도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꼭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매주일 지금 화요일 날 밤에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그 책을 함께 읽고 나누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제일 연장자 두 가정과 우리 박성수 목사님 가정과 이렇게 세 가정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연장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교회에서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권면이 어려울까요? 왜 또 목사님과 성도님들 간에 이러한 권면이 참 어려운 것일까요? 라고 제가 이렇게 서두에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경험을 들어서 이렇게 비교해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찬양대를 지휘를 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20년이 넘도록 찬양대 지휘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전공이 건축입니다. 또 나중에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음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찬양대를 지휘를 했는데 40명이든 50명이든 아니면 더 많은 숫자이든 찬양대를 지휘하면서요. 소프라노 그렇게 소리 내시면 안 되는데요. 소리 이렇게 좀 내보세요. 테너 소리 그렇게 내시면 안 돼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다 들으세요.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보려고 지휘자가 원하는 대로 해보려고 그것을 아주 안간힘을 쓰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회 훈련을 받으면서 찬양대를 하며 부교육자로 있을 때, 찬양대 지휘를 하며 부교육자로 있을 때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봤더니 이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목사님은 목회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최소한 10년 이상을 공부하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집사님 우리 믿음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일단 토라집니다. 일단 상처를 받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제 교회를 떠나기까지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목회 전문가이신데 왜 그게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집사님들과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찬양대는 좀 특별하잖아요. 뭐가 특별합니까?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꼭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가 조금 스트릭하게 강하게 훈련을 해내도 거기에 따라가면서 좀 기분 나쁘지만 따라가면서 내가 찬양대에 있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합니다. 지가 뭔데? 이러한 자세로 나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찬양대가 꼭 필요해서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했던 그 찬양대원처럼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꼭 필요한 공동체인지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그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의 규칙을 지키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권면을 들으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특별히 이 시대를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고 그러는데 교회에 다 모여서 이렇게 생활하게 하신 이유는 공동체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믿음을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나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 갈 때 목회인 전문가가 집사님 그렇게 가시면 믿음의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또 믿음에 또 먼저 선 성도님이 이제 막 믿음 생활하시는 분에게 성도님 그렇게 가시는 거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이걸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그러한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필요성이 우리 가운데 느껴져야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서로의 권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형제 사랑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형제 사랑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는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했냐면 자기 일을 잘 하시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갑자기 주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사상들이 들어와서 바로 주의 재림이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손을 다 놔버린 겁니다.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면 한 사람이 일손을 놔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 일을 안 함으로 다른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형제 사랑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일에 있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라고 권면했다면 오늘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구체적인 형제 사랑의 실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입술로 날마다 구호처럼 외치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공동체를 훈련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형제 사랑에 대한 것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형제와 관계가 좀 어그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가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가는 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형제 사랑하는 실천의 문제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훈련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형제 사랑을 위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훈련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 아닌 다른 형제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원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가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라고 이미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종교를 기독교로 들어왔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미 유대교에서 가졌던 습관들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지를 내가 이미 받아들였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옛 습관이 나에게 더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더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전제해 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무엇을 먹느냐 채소만 먹느냐 이 문제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대교에서 몸에 익숙했던 사람은 그 행동을 해야 내가 더 편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한 내가 이전에 있었던 그 습관을 가지면서 했던 것, 그것을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가운데 하는 게 더 편하다는 것이죠. 새벽기도를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새벽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새벽기도 하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건 너무 긍정적인 예죠. 그렇죠. 우리에게 새벽기도라는 것은요, 참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꼭 그렇게 예수 믿는데 새벽기도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은 이 새벽의 시간 주님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를 다 받아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받아들인다는 말은요, 어떠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 안에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연약한 자들, 구원의 진리적인 그 문제 말고요, 그 외적인 문제라면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 먼저 된 자들이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시작됐지만 그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먼저 된 자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굳건히 서 있다면요, 그 어떤 것들도 웬만한 것은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들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희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미 교회 안에 먼저 된 분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 입장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떠한 조그만한 흠이 들어와도 그 흠이 우리 성도님들을 흘릴까 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성도로 성장해 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모두를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분명히 3절 하반절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도 그를 받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 형제 가운데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각자 믿음에 확정해야 할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전제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전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자연 법칙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뿅 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의 형태에 있는 것들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옳은가? 이것을 하는 게 옳은가? 나의 습성에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확정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 아니면 이 일을 하는 게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 그 마음의 확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은요, 그 당시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먹는 문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날이 좋다, 이날이 좋다, 이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날짜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상을 섬겼던 그 제사에 드렸던 그 제물을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음식 먹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그 음식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어떤 사람 괜찮아, 사도 바울도 믿음이 있으면 나는 아무나 상관없다고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먹는 문제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일로 또 옳다 주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날은 좋은 날이고 어떤 날은 또 나쁜 날이다, 아니면 어떤 날은 어떻고 어떤 날은 어떻고, 날짜에 대한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자기의 마음에 확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굉장히 학자들에게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날과 저날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다, 어떤 사람은 주일이다, 또 어떤 사람은 금식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어떤 날을 중요시하는 사람들과 모든 날을 중요시하는 사람들과 대립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답을 해줍니까? 6절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어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을 먹고 이것을 안 먹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이것이 주를 위한 일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외에 어떤 것들도 함께 포용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정말 이거 주를 위한 일인가? 이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마음에 확정함이 있을 때 이것은 분명히 주를 위한 일이야 라고 한다면 그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날마다 더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면서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진리가 아닌 어떠한 다른 우리 행동의 양식의 문제라면 그걸 다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실천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질 때에 이 교회 안에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먼저 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케어하고 양육하고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를 어떻게 우리가 양육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저는 철저하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다.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다. 그분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그분을 향하여 말씀 나눠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마음의 확정함을 가지고 훈련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비판과 판단, 심판은요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비판과 판단은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훈련해 나갈 때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잘 들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만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셔야,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놓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아무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이미 사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특이한 일을 하나 시키십니다. 뭘 시키십니까? 돌문을 옮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 예수님이 돌문 하나 옮길 능력이 없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확정함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양심으로 확정함을 가지고 그 일들을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칭찬하십니다. 참 잘했다. 네가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여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였으니 내가 그를 변화시키리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절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지켜나간다면요, 형제를 사랑하는 실천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민했는지 아시겠죠? 사람을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이 그거를 다 드러내 보이실 거고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잘한 행실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너무 혹독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럴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는 것처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길만 열어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우리가 늘 힘써 일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9절 말씀에서처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다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인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내 형제를, 내 사랑하는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최종 재림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의 비판과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형제 사랑의 실천을 하나하나 날마다 실천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요, 내 옆에 있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못 받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불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어떤 한 분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신 분이 한 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요, 이것을 인정하고 이제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오직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실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입으로 늘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훈련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내 고집과 아집으로 이것만은 아니잖아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복된 예배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뜻하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연약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적으로 내가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놓여있는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를 지금도 만지시며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연인 것 같지만 이 시간에 들어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도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며 하나님이 받으신 자임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양심, 신앙의 양심에 따라 날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비판하고 심판하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변화되어 가져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찔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찔림이 이제는 말씀을 더욱더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찔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한 형제 자매를 우리에게 같이 보내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아버지 하나님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내세워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하나 되라 말씀하시며 함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따라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두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시든 하리라. 당신과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인 줄을 알고 이제 형제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아버지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해 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